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은 예배 이후에 또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느낄 때, 그때 빠짐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득해 보이는 그 자리에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은혜 그리고 이어지는 시험, 이것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 기억이 나시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이 놀랍게 선포가 되었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잠깐 다뤘었는데요, 진짜 은혜는 단순히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고 그들의 소유에 대한 가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각이 변화였고요, 그들은 가진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그 나눔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필요까지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난 4장의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 그런데 그처럼 은혜가 가득할 때, 은혜가 있는 곳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혜가 가득한 곳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3시간 간격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한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부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그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도전을 받는다고 해서 다 실천하지는 않잖아요. 저희들도 도전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천까지 합니다. 그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칭찬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충격적인 죽음으로 끝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은 숨겨진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부는요, 정말 초대교회 안에 가득했던 그 은혜의 자리에 찾아온 그 시험,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서로를 돌보는 이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도 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찾아왔던 이 첫 번째 시험의 요소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욕구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심리에 관한 연구, 우리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단계를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거기에 나타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욕구,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채우는 과정 속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그 거짓을 범하는 죄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땅을 판 값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아나니아를 보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땅을 판 값의 전부를 왜 안 가지고 왔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팔고 그 땅 판값에 얼마를 가져오든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은 어떻습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함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할 수 있는 만큼 정한 대로 하는 것이라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 4장 이 앞절에 바로요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 아름다운 나눔이 행해질 때에 그때 나타났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바나바는 그의 신앙의 모습, 그 삶의 자세를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 분명해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처럼 아나니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자기 자신의 소유, 그 땅을 팝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그 숨겨진 마음이 있어요. 그의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데요, 그 땅 판값 전부, 그 전부를 다 내어놓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죠? 땅을 판값의 일부를 감춥니다. 아니 자기 것인데 감춰요. 그리고서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 속이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성품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그의 영적인 눈이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가리워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중심,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어떠한 은밀하게 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아나니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속일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 어떠한 거짓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나니아의 심각한 죄, 그는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아나니아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심각한 죄는 베드로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그의 그 심각한 죄를 지적합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 뒤로 3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였던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섭니다. 베드로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 앞에 삽비라는 어떻게 대답하죠? 그녀도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 역시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짓 답변을 그녀는 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 가정에 또 하나의 실패를 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의 유일한 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일에 있어서도 함께 마음을 맞추는 것까지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상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서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날카롭게 해 주온 그런 존재로서 서로에게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당신 뜻대로 그냥 해, 이것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반응했다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심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한 이 즉각적인 심판의 이야기, 다소 충격적인 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서 있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과 진실함이라는 이 거룩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덮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에 마귀가 들고 온 그 시험의 자리, 거짓이라는 이 시험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의 핵심, 이 거룩의 핵심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거짓 없는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신학교에서 참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도 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도 보는데 저희 신학교에 한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독관 없이 혼자 스스로 시험을 보는 것이에요. 단순히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따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전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입니다.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에요.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소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이래야 된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서 있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할 때 그때 누리는 축복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으로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비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땅을 판 값을 가지고 공동체 앞에 섰어요. 물질적으로 꽤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위기가 닥치지는 않을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또한 어떤 엉뚱한 이야기를 듣지는 않을까? 좀 위기에 대한 걱정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의 죄가 제거되었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 그 결과입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더 힘있게 나타나고 있어요.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해요. 솔로몬의 행각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믿는 사람들이 힘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인들 감히 그들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깨끗함과 진실한 마음, 그 거룩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만을 의식하는 가운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무리는 교회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그 안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내는 공동체의 모습은 꿈도 꿀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충격적인 방법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때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일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하게 결단코 반드시 드러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 선한 그 열심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면, 사람을 의식하고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 나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 혹시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악한 마귀가 주는 그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도구 삼아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우리는 그 수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법, 이 뻔한 수법에 당해서는 안 되라는 것이에요. 그 시험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살피는 가운데 거룩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분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능력,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거룩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의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오늘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을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려는 악한 마귀의 시험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